구약 성경 시편 18편. 우리 18편은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 하고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9절까지만, 시편 18편 1절로 19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편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로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18편 1절로 19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예, 우리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오늘 특별히 이 시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지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붙어 있는 제목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지금 계속 이 초반에는 다 이제 다윗의 시편들인데 거의 대부분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8편하고 36편만 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다윗이 그저 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18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윗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다, 내가 주님의 종이다 라는 그러한 특별한 신분과 직무를 인식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아래는 시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고 그 왕이 되기까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 왕의 죽음의 추격을 당하면서도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그 믿음으로 그 인생을 경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잘나고 내가 신실하고 내가 딴 사람보다 의로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음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
뿐만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왕이 됐던 것까지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잘 이 다윗의 이 제목 자체가, 다윗의 제목 자체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무엘서 벌써 이제 학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면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기 전에 다윗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전에 다윗 하면 우리가 뭐 되게 목가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그가 목자였다. 그래가지고 참 푸른 초장에 양을 치면서 이렇게 있는 목자.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왕이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좋은 거를 주시는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다윗의 시 같은 걸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고, 나중에 시편 23편 우리가 예전에도 봤지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5년 전에 우리 엄별리 교회에서 처음 설교한 본문이 시편 23편이었어요. 저만 기억하고 있죠. 시편 23편이었어요. 그거 다윗의 시잖아요. 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시를 읽으면 다윗이 참 얼마나 목가적이고 평안한 삶을, 서울에서 시끌벅적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목가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았구나. 나중에 이런 사람 왕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도 느끼잖아요. 이 다윗이 평온한 삶을 살고 순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사실은 힘들었죠. 주변에 대적하고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도 그 대표자 누굽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시편 계속 이어오면서 의인과 또 누가 있었습니까? 의인과 그와 상반되는 악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악인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악인의 대표 주자, 그게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이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사울의 손에,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대적들의 핍박과 억압 속에서, 모함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다윗에게 있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몇 번이었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죠. 두 번. 언제 그랬습니까? 다윗을 막 쫓다가 사울이 일이 급해가지고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일보러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사실은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어요. 옆에서 부하들이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또 한 번은 언제였습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막 사울이 그랬는데 이제 진을 치고 자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밤에 갔더니 사울도 자고, 사울을 지켜야 되는 초병들도 다 자고, 싹 다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왔잖아요. 기억나시죠? 언제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동굴에서 일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는 않고 그 옷자락 끝에 이렇게 내려온 거를 잘라죠, 칼로.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 자른 것 때문에 막 자책하잖아요. 그것마저도 자책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가 만약에 그 잠자는데 그냥 창으로 꽉 찔러 죽였거나, 일 보고 있는데 뒤에서 확 찔러 죽였거나,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일입니다. 그죠? 그가 오히려 왕이 쉽게 될 수 있었죠. 빨리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방랑자의 생활을 오래 고생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누가 우리들 인생 사는데 고생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놈이 나쁜 놈이잖아요. 나를 고생시키는 놈이. 그죠? 사울이. 그 빨리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고 나도 빨리 고생길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인지상정이고 우리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빨리 일을 끝낼 수 있으면 그게 당장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도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내가 편안해지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가 더 우선되는 거예요? 내 편의와 내 유익이 막 우선되는 거지. 그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의 인생에 대적들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오랜 고생의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왜? 주님께서 내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묘사하는데 2절에서 뭐라고 묘사해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자고 나의 피할 바위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석 뭐냐면 이게 절벽, 암벽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사이로 숨을 수 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요새라고 그러죠. 요새. 요새는 뭐냐면 산 중에서 동굴이 있어서 거기 안으로 들어가서 피신해서 숨는 거예요. 엥게디 동굴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피했던 그런 동굴이 바로 이런 요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지신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건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우리가 어제 본 대로 그 공의로우심을 나타낼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 주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걸 고백하는 겁니다. 또 보면 방패라고 그랬죠. 방패는 당연히 뭡니까?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죠. 그죠? 뿔은 뭡니까? 뿔은 힘과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뿔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뿐만이 아니라 산성, 이건 뭐냐면 산의 꼭대기에 있는 어떤 이 요새와 같은 산 꼭대기에 성이 지어져 있으면은 이거 쉽게 침범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막 쳐들어오면 뭐 굴리거나 그냥 이래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산성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대적에게서 사울에게서 내가 건진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이어서 이 다윗이 4절부터 말하는 것은 나를 핍박했던 내 대적들과 사울이 나를 어떻게 핍박했는가, 내가 대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망의 올무, 사망이라는 올무, 이게 비유입니다. 시니까 사망이라는 줄로 내 목을 딱 채가지고 끌고 가는 거야. 그게 마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당하는 고통이 죽음과 음부의 세계로 내가 이렇게 줄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거야.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내가 받은 핍박이 이런 이유였다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서 당하는 고통이 내가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라 그래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표시가 또 돼 있죠. 1 하고 써져 있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은? 제 성경은 불의의 창수 하면서 창수에다가 1번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아래에 보면,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보면 비루한 창일이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불의의 창수가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류들이 뭐냐면 비류들이 누구예요? 비류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깡패 같은 놈들이, 불량자들이 골짜기에서 비가 한번 확 오고 나면 어때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막 급하게 막 엄청 많이 내려오죠. 이 비류들이 그 골짜기의 격렬한 그 물들처럼 나를 덮쳐서 두렵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계곡에서 텐트 치고 놀다가 비 오는지 예보 못 듣고 있다가 비가 확 내리니까 어때요? 텐트 치고 있다가 사람들이 거기 쓸려 내려가고 막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급히 내려가면 피할 새도 없이
그 핍박이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나를 막 급습해오고 나를 그래서 너무 그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막 쏟아져 내리는 골짜기 그 계곡물처럼 나를 덮쳤다. 그래서 내가 너무 두려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도 스올의 줄이 지옥의 줄이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나에게 도저히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과 환란이 너무 심하면 살 소망을 잃어버리죠. 죽고 싶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처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이 모든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뭐 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런 환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기년 집사님도 병원에 오늘 조 집사님과 이기년 집사 한 달 만에 조우하셨잖아요. 그죠? 한 달 만에 만나셨는데 이기년 집사님도 막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쓰러져 이렇게 누워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막 주여가 절로 나오고 하나님을 절로 찾게 되죠. 그죠? 우리 조 집사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손주가 잘 끄다가 막 갑자기 달에 끼가 나고 막 병원에 가니까 막 심각하다고 막 그러면 여러분 누굴 찾게 돼요? 막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죠? 물론 여기서 보는 환란은 그런 유의 환란은 훨씬 더 극렬한 환란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죽음에서 한 발 옆으로 간 상태였거든요. 거반 죽을 수 있는 상태. 어쨌거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여기서 구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이 본문의 제목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라고 얘기했을 때 성공적인 삶만을 산 사람을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나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것 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종이시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부자 되고 내가 안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려움 당하는 게 하나님 백성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어려움과 핍박과 조롱이 있죠. 가시밭길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삼척에서 오는 은희자매 있지 않습니까? 그 은희자매랑 이번 주에는 화요일날 만나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예리자매하고 공부를 했는데 은희자매 집이 형제 사남매거든요. 그것이 장녀예요. 장녀. 이 은희자매가. 그런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동생들이 가끔씩 따돌린대. 동생들이 가끔씩 반 농담 반 진담으로 뭐 얘기하다가 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해. 이러면서 막 한대 동생들이. 반 농담 반 진담이지만 그렇다고 말 안 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을 믿고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그 사람을 조롱하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흔히 뭐라 불러요? 예수쟁이라고 해요. 예수쟁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을.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의 안디옥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고상한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조롱의 얘기예요. 조롱의 얘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를 믿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 믿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쟁이. 이게 조롱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조롱이 있고 모욕이 있고 핍박이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주변에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편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종국적으로는 그들에게서 건지셨으니까 응답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게 7절에 보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위에 보면 7절 바로 위에 보면 6절에 보면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기도 들으셨대요. 그죠? 그런데 7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에 들으셨어요? 이에 어떻게 돼요? 땅이 신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여러분을 박해하고 핍박할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핍박해. 그럼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화가 확 일어나죠. 확! 한 대 때려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를 들면, 우리 나단이가 제 말대로 순종하면서 아빠가 불량식품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안 먹고 살아가는데 선생님이 유치원 갔더니 야 불량식품 괜찮아 먹어. 아빠가 먹으라 그래도 안 먹으라 그래도 그냥 먹어. 아이 먹어도 돼. 이러면서 나단이를 조롱한다고 합시다. 그럼 먼저 누가 화가 날까요? 나단이도 화가 나겠지만 먼저는 그 말씀을 준, 그 말을 준, 그렇게 하라고 말한 아빠가 화가 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은 빽이 든든해.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그의 진노는 끝이 없고 그의 진노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거를 시적으로 표현하죠. 8절에 보니까 어때요? 코에서 연기가 나. 여러분 하나님이 코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코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처럼? 코 없잖아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근데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코에서 연기가 일어난다.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 다 살라버리고. 이거 막 계시록이 생각나죠? 그리고 그 불에는 숯이 막 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가. 하나님의 그게 이런 것들이, 이런 불, 연기 이런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이고 그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날 툭 쳤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휴 이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복수하면 복수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복수는 사실 복수가 아니야. 진정한 복수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너희 핍박하는 자들을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요. 어디에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악행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악행하면서 살아가는데 핍박받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는 핍박 가운데에, 그들의 악행 가운데에, 모욕 가운데에 여러분이 스스로 화를 내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복수해 주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라. 오히려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선으로 악을 갚아라. 뭐라고요? 뭐로 갚으라고요?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10을 줬는데 나는 15로 줘도 부족하고 한 100으로 부어줘야 되잖아 우리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의 악에 대해서 뭐로 갚아라? 선함으로 갚아라. 우리가 산상수훈 받잖아요. 그죠?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그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큰 것이고 공의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다윗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 그러니까 나의 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누구의 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범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갚아줘. 그건 뭐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더 의롭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이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내가 갚아줬단 말이에요. 내가 막 분노하면서 복수를 하면서 복수의 칼을 던지면서 화를 내면서 어떻게 보복을 해줬어.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게 온전하려면, 그 진노가 온전하려면, 그 공의를 바르게 세우려면 내가 이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뭔가를 갚아준다라는 것은 정의를 세운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잘못 악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했을 때, 내가 했을 때 그건 반대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어떻다? 저 사람은 불의하고 나는 어떻다? 의롭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의를 세우고 완전한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분은 다윗 왕인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말로만 하고 삶에서는 막 우리가 보복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우리의 의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밖에서는 내가 가장 의로운 것처럼 너 이거 잘못했어. 넌 맞아야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나의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의로우신 분으로 고백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뭘로 드러나요? 그들의 악행에 갚아주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까? 안 삽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죠? 이건 성도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아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교회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보다 거대한 사람들이라서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따라하지 못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9절에서부터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9절에도 보면 그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초월자라는 거예요. 그의 발 밑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서 있을 수 있어요?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하고 위험이 있을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시면 그룹이 천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어떤 피조물도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영역에 하나님은 초월자로 계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서 미국에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생물체는 어느 한 곳에 있잖아요. 항상.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11절에도 보면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12절 13절에 보면 우레소리를 내시고 우박과 숯불이 내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에 실제로 역사하셔서 자연현상 가운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 무엇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신다 안 하신다?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그 콧김에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물바닥이 드러난다. 이게 하나님의 악인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밑에 가보셨어요? 물밑에 가보셨어요? 물밑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늘도 날아다니고 잠수함으로 아래도 다니죠. 그런데 그거 다 알까요? 세상 사람들이 물밑을 다 알아요? 심해의 생물들은 아직도 발견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실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해에 갔다 올 수는 있지만, 깊은 바닷속에 갔다 올 수 있지만 그 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콧김과 꾸지람 하나, 진노의 그 발하심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든 바닥의 물밑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터, 세상이 서 있는 이 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콧김 하나로 나타난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옵니까? 예, 홍해를 건너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기를 건너갑니까? 그냥 홍해의 바닥을 밟고 마른 바닥을 밟고 지나가죠. 여러분, 홍해의 밑바닥을 사람들이 봤을까요? 그렇게 걸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진노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은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뭔가? 마지막 19절에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나를 선택하여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끄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 그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안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이인현 집사님 병원에 처음에 갔을 때 제가 한 이틀인가 3일 지나서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갔을 때 이인현 집사님이 아유 하나님이 나를 지쳤어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네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는 자로서 겪게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모욕, 핍박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혹은 불이익 그런 게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고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의인을 이끄신다. 어제 우리 봤잖아요. 요나단, 무비보셋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어떻게 복 주시는가 하는 선언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그 열매가 오늘 다윗처럼 요나단의 삶처럼 다윗의 삶처럼 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좀 해석되어지지 않는 일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의 삶에 우리들이 이해가 되건 안 되건 간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좀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교회의 기도 있습니다. 흑건북스 그 책사 위에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제주반석교회 고덕 장로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송시섭 남미옥 성교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일 또 시흥교회 청년부들 옵니다. 다음 주에는 남서울교회 집중회의가 또 있고요. 좀 이 일들이 좀 순차적으로 잘 좀 진행될 수 있고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주에는 시광교회 옵니다. 벌써 이제 그게 뭐 2주 앞이에요. 2주 앞인데 시광교회 와서 우리 전도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좀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을 잔치 할 때 아마 그 교회 강사님이 나오셔서 5분 이렇게 뭐 간단하게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동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열매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마을잔치 우리 집사님들 더운데 이렇게 날씨가 더울 건데 여러모로 또 땀 흘리면서 수고하셔야 될 텐데 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됨을 더욱더 힘써 지키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이 그저 습관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진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지 않은 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은 모든 죄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헤집어 놓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원 공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일주일에 2차례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리자매, 은희자매 하고도 하고요.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지하고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한 일들이 좀 그 안에서 더 깊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아이들, 우리 초연이, 초은이, 나단이, 이엘이, 이연이 우리 아이들의 회심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서, 특히 가장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